예수님 가문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의 입으로 증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두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인근의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 인근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지파, 유다의 지파에 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도시도 아닌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 큰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그 유혹이 이 땅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기도 합니다. 큰 것만이 성공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것만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자를 들어 쓰시고, 또한 작은 것, 약한 것들을 통해서 큰 것,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군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자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이름 없는 아주 작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자였고 어린 이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위대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죠. 요셉도 작은 자였지만 그렇게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 애굽의 치리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 족속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또한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크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가 크고 화려한 것을 찾아 떠나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 가서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뻔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문제는 얼마나 큰 것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이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닌 것은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의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잘것없는 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근본에 대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고에 있다는 것은 아주 먼 옛 시간을 초월하는 곳에서부터,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부터 계신, 영원부터 계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로 이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그것도 아주 초라한 말구유의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찾아오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라고 말합니다. 서서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축한다는 것은 백성인 그 양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인 메시아, 바로 이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것이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이제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러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받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은 온 우주에 미칠 것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 오늘 이 미가에서 말씀도 나오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또 다윗을 통하여서도 이미 말씀하였던 말씀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생으로 작은 곳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위엄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 목자 8 군왕이란 많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대적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니므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 전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바벨론, 그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하는 그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 대적들을 황폐하게 한다. 그 모든 위험과 재난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겠다고 돈도 가져보고 힘도 가져보지만 그 돈도 힘도 사람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질수록, 내가 뭔가 평강을 누리겠다고 그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그 가진 것을 또 사라질까 봐. 내가 평강을 얻으려고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더 잃어버려질까 봐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라지고 없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만 찬송받으실지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이기고 또 이기리라. 주님은 지금도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메시아는 그 택한 백성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의 가정에 의로운 자손 아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셋을 다시 주어서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맥을 잇는 후손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슬과 같고 단비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이슬과 단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남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습니다. 이 남은 자,
하나님 남겨놓으신 자, 이들은 이 세상의 다른 이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기다리며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 같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또한 다른 의미로 보면 나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미가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사방으로 막혀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원과 안정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사방이 두루두루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막혀 있고 경제도 막혀 있고 우리의 건강도 막혀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혀 있고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만 하고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 땅에 뭐 별것 아닌 잠시 있다 고장나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근본이 상구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로 찾아오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다 보니 뭐 땅에 얼음이 얼은 것 같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 육신도 춥지만 진짜 추운 것은 내 영혼이 소망이 없을 때,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가졌으나 외롭고 힘이 있으나 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알지 못하여서 가난으로 질병으로 어떤 이유로든 이 세상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빛을 잃은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